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10월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친구들이나 또 이 시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근심
바로 뒤에 있는 교동문 12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진노는 확실하여 온전하시는 죄를 피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김영기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예배당과 가정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가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이 시간 저희 모두의 복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또 예수님의 자녀로서 귀히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이 삶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늘 믿음 가운데 바른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늘 살아가는 모든 삶들 가운데서도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의 말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친구들 마음에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시고 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늘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친구들이 건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 5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토대로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 친구와 예수님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친구들도 있고, 몇 주 만에 보는 친구도 있고, 매주 함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도 같은 인사지만, 네, 반갑습니다 라는 그 단어에 마음을 조금 더 담아서 인사를 해보았는데, 어떻게 제 마음이 좀 닿았나요? 우리 친구들에게? 닿았으면 좋겠어요. 자, 한 주간 잘 우리 친구들 보냈겠죠? 우리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나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서 딱 한순간 떠오르는 그 순간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각자의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볼까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어떤 딱 한 사건, 내가 느꼈던 어떠한 한 가지 일을 딱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해 주셨을까? 한번 돌아보시고요. 또 내가 했던 그 선택, 그 말,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었을까? 한번 돌아봅시다. 한번 10초 정도 더 생각해 볼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자 이제 눈을 뜨시고요. 어땠어요? 돌아보는 그 한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의 시간이었나요? 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했던 이 짧은 요 하나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번 하루에 있었던 일들,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 딱 하나를 떠올려서 지금 막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두 가지, 그때 나와 성령님이 함께 해주셨을까? 그때 내가 했던 선택, 말, 태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우리 친구들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 시간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습관처럼 자리 잡아서 어느 순간 돌아봤을 때 맞아, 그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말했고 내가 행동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였어 라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또 나누게 될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은 또 어떤 삶의 모습을 나누게 될지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결혼식장입니다. 미국의 한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자, 우리 신랑이 군인이었는데요. 군인이 복무 중에 사고가 발생해서 두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휠체어에 탄 채로 결혼식을 하고 있었죠.
이제 대부분의 순서가 다 끝나갈 무렵에 갑자기 신랑의 양 옆으로 친구 2명이 등장했어요. 그들은 이 움직일 수 없는 신랑의 발에 구두를 신기고 신랑의 2 다리를 각각 그들의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에 이어서 맸습니다. 그리고 2 친구는 신랑의 양팔을 이렇게 붙잡아서 이렇게 일으켜 세웠어요. 친구의 도움으로 신랑은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하객들은 엄청난 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질러줬고요. 신부는 이렇게 듬직하게 서 있는 신랑의 품으로 달려가서 꾹 끌어안고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 2 친구는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신랑의 곁에서 이렇게 서서 2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랑과 우정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많은 감동을 주었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이 5명의 친구도 이야기에 들어갈 듯 합니다. 이들은 매우 친한 그리고 매우 깊은 우정을 가진 사이였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여기 앞에 있는 그림처럼 온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병, 중풍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병으로 이 사람의 삶은 매우 고달퍼졌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따돌림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 보았더니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이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주시는 거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중풍병을 걸린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병을 준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대하지 않고 이 사람을 계속 멀리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중풍병자는 혼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또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힘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게 된 거죠. 사람들이 중풍에 걸린 나를 죄인 취급하고 따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구나 이렇게 중풍병자는 생각하고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힘들어하는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저주하는 이 중풍병자 친구와 함께 했어요. 때로 친구들은 중풍병자의 죄가 너한테 옮겨지는 거 아니야? 라는 사람들의 모욕과 저주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이 아픈 친구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4명의 친구는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래. 그 예수님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 가버나움에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이 4명의 친구는 그 길로 이 중풍병자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야, 너 그 소식 들었어?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을에 오셨어. 너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지 몰라. 예수님이 누군데? 못 고치는 병이 없는 분이야. 지금 온 마을이 그분의 이야기로 가득해.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중풍병자는 사실은 기뻤지만 또 한편으로는 풀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걱정 마. 우리가 있잖아. 친구들은 중풍병자가 누운 이 들것을 메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벌써 많은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어요.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여 있었죠. 이대로라면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 친구들의 머릿속에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머리를 맞대고 생각했죠. 고민과 고민 끝에 방법을 한 가지 생각해냈어요. 그건 바로 지붕을 뚫는 거였어요.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자신들이 메고 온 이 중풍병자 친구를 줄에 달아서 내렸어요.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집은 주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집이었어요. 지붕의 경우에는 진흙이랑 볏짚을 섞어서 이렇게 위에 얹히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충격에 약한 건물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곳을 성인 남자 넷, 그리고 이 아픈 중풍병자 친구를 메고 올라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들것에 이렇게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였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지붕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를 메고 이 지붕에 올라간 4명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 친구를 꼭 도와주어야 한다는 그 생각으로 그곳에 올랐고요. 지붕을 뜯었고 집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중풍병자 친구를 이렇게 내려놓았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고 멀리했던 이 친구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친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 무엇보다 예수님만이 우리 이 친구의 병을 고쳐줄 수 있고 회복시켜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4명의 친구는 이런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많은 환자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것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이 중풍병자를 자신에게 데리고 온 이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내 친구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중풍병자 친구를 데려온 이 친구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그 믿음을 아주 아름답게 보신 것이에요. 그렇게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은 몸과 마음이 힘들고 외로울 때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이겨낸 적이 있을까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전도사님은 있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그 친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이 받았던 그 위로, 너희들이 받았던 그 사랑을 우리만 갖고 있지 말고 우리 곁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 도와주라. 그들을 위해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4명의 친구처럼 우리는 먼저 스스로 예수님께 나갈 수 없고 나아가지 못하는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해요. 그러면 친구들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을까요? 그냥 무작정 교회로 끌고 나오면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됩니까?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친구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주는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 친구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친구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들을 힘나게 이렇게 옆에서 응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맞아요. 중요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해요. 몸이 아픈 친구가 주변에 혹시 있을까요?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이 아픈 친구, 분명히 우리 친구들 곁에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을 우리 친구들이 세심하게 보면서 발견해내고 그 친구들이 곁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렇게 기도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친구 누구누구가 몸이 아프고요.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있고 그 친구를 도와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믿음으로 그 친구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니까 꼭 친구의 몸을, 친구의 마음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4명의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을 향한 그 아픈 친구들, 그 친구들 곁에 우리 친구들의 하는 그 친구들을 위한 그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그 믿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라는 그 기도의 소리를 분명히 들으시고 그 친구의 아픈 그 부분들을 반드시 찾아가서 고쳐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고쳐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을 가장 잘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 곁에 아프고 힘들고 지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계산제일교회 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간절히 바라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중풍병자 그리고 그 4명의 친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명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우리도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사랑으로 도와주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그 친구를 가장 잘 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부디 어려움에 처한 그 친구를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가장 소중한 마음을 부르며 함께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속 깊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곳에서 그리고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세요. 또한 저희들의 계획과 생각 그리고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이 땅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10월 네 번째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총무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초등부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또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좀 예배 나누고 있는 온라인 친구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느 곳에든 지금 예배당이든 지금 집에서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 착용하시고 안전하게 생활하시고 혹여라도 열이 오르거나 그래서 좀 아프다고 하시면 꼭 선생님께 꼭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예배 관련 사항은 언제든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들의 그 단톡방을 통해서든 간에 그 광고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